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든 또는 가정생활이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업다운이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업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업된 상태, 좋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때를 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운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계속해서 업된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이삭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서 일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아질 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낮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이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다운될 때에 우리가 이 다운을 어떻게 업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도 신앙이 업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피난 생활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다윗은 회복하였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임명받는 귀한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똑같이 낙심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가정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고 업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때로는 다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신앙이 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였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속에 그렇게 희망을 품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라라고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엠마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아니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낙심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중 하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도중 하차를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으로 도중 하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중 하차하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럴 때에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마음이 불타올랐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마음에 불타오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감격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더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떠한 결과가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처럼 도중 하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올라서 회복하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낙심하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힘써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지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도중하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자기 틀에 갇혀버렸다. 즉 고정관념에 갇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신데 손봉호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은 서울대 교수 생활을 비롯하여서 어느 여대의 총장을 하시면서 존경받는 또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였던 과목이 뭔가 하면은 윤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한 8, 90 정도 지금 되지 아니하였는가 싶은데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이 공부하였을 때에 윤리학, 철학 이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좀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를 선택을 해라.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권고하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과를 선택해서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나니까 그 과가 인기과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인기 없는 과 어떻게 그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로 인하여서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염려를 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나아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지체함으로 인하여서 야이로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님, 해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다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그 여자 동생들이 고통하고 슬퍼하였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지체하고 지나다가 사흘 만에 이 마르다 집에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고 한다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이제 마르다는 생각 속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돌을 옮기고 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에, 우리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고의 틀을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 틀, 우리의 박스 안에 있는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틀을, 우리의 사고의 틀을,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공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열매 또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발산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준 피조물이 탁월함과 행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탁월함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탁월함이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탁월함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고정관념, 우리의 박스 안에 가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 탁월함을 통해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더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서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하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어요.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의 설립자가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는데 80여 세 가까이 되지 아니하였나 생각합니다. 이분은 맹인이에요. 6.25 때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25 때 막 폭탄이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친구들과 같이 가지고 놀다가 이 폭탄이 폭발하여서 두 눈을 갑자기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또 폭탄이 폭발하여서 두 눈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친척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합니다. 죽을 놈, 무슨 놈 해서면서 그런 욕을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그 낯선 할머니가 이 김선태 목사님 그 어린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예수 믿게 하고, 또 네가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또 네가 열심히 믿어서 목사님 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는 자그마치 박사학위가 3개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아주 능숙하게 연주를 잘합니다. 지금도 그 서울의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연변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고, 또 46인승 리무진을 개조하여서 지역 곳곳마다 이 버스가 그 촌에도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그러한 3가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끝이다라고 여기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은총과 권능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서 이 두 엠마오의 제자가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참,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심령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경우들이 몇 사례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상실해 버려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하여서 그곳에서 잘 살게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애굽에서 올라오니까, 가나안에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도 떡집에서 생활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가 버려요. 어렵고 힘드니까 분별력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실망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치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갈릴리 가나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무덤에 갔을 때 시체가 없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갈릴리로 하필 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 이 갈릴리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갈릴리는 굉장히 말하자면 시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11 제자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장소예요. 또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이에요.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한 곳도 이곳이에요. 신앙의 추억이 있고 고향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이 제자들이 이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업으로 농부로 각자 직업으로 되돌아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망하여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닷가로 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떡을 올려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뭉클한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또 옛날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숯불을 다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생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추억의 장소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힘든 그 현장에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총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현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맞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현재의 은총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들의 눈이 환하게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환하게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환하게 열릴지어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환하게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솜씨와 역사와 손길을 바라보는 눈이 환하게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의 은총이, 하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항상 항읍되어진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만하고 형통하고 권능을 힘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계속되어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동행하여 주십니다.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총과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